어제 우리는 형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이 뜻하는 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마다 뜻하는 것이 다르고 그 뜻조차도 온전치 못한데 사람들이 각각 뜻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간다면 세상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 결국에 세상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끔 두시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통은요, 사람이 뜻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른 뜻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 명확한 하나님의 뜻, 그거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것 때문에 부활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누리는 은혜가 바로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다고 했지요. 바로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형통의 주체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형통의 주체가 되는 순간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며 내가 원하고 꿈꾸는 형통을 만들어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망각하게 되면요, 사람은 자기 뜻대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가만히 놔두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되어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혈 입성하는 대승리를 거두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작고 전투 능력도 없고 무방비 상태였던 아이성 전투에서는 왜 처참하게 패배하였지요? 그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뜻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자신들이 직접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들어진 것을 도둑질한 것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패배의 원인, 근본적인 문제는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망각하고 그들이 그들의 뜻대로 그들 스스로 형통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과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광야 땅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그리고 얼마 전에 여리고성도 무너뜨린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그 정도로 봐왔고 그 정도로 연단을 받았으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실을 망각하면요, 주님께서 하신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 아이성 전투의 패배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면요, 사울왕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뭐지요? 내가 세운 것을 후회한다 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라고 사울의 상태를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신앙이들이 사울 왕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들과 업적들을 어느 순간 자신이 해놓은 것 모양 착각을 하고 자신의 업적으로 안 보이는 기념비를 세워 나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입으로는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얘기하고 본인도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얘기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의 업적으로 삼고 자신을 위하여 사울왕처럼 기념비를 세워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해도 주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것을, 이게 바로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답이라는 것을, 이런 대답을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
라고, 이런 대답을 듣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사람들은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엔 그 대답을 듣기 위하여 갑니다. 본인도 모르고 있어요. 그 대답을 듣게 돼 있다는 것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람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고백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가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주신 말씀이었는데요, 정리를 해봤더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려면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려면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아직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해야 내 안에서 나는 죽고 주님께서 사시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믿음은 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믿어야지 라고 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게 해야지 라고 마음 먹는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어지지 않는데 뭘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근본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저절로 믿어지게 되고 그 안에서 주님이 사시게 되는, 성령께서 거하시게 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 기적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냇가,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의 원어가 뭔지 아십니까? 펠렉입니다. 이 펠렉은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그냥 자연 그대로의 하천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수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얼떨결에 시냇가가 저절로 생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요, 가장 최적의 환경을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면서 만드신 시냇가가 이 펠렉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특별히 개입하셔서 만든 것이 이 시냇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신앙인들이요, 그냥 얼떨결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냥 얼떨결에 어쩌다 보니 믿어진 게 아닙니다. 그 전에요, 한참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부터, 에이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 라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부터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시냇가를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시냇가가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시냇가가 여러 개입니다. 개개인의 환경과 상황이 다른 만큼 거기에 맞게 시냇가들을 각각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곳,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시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시고 특별히 만드신 장소가 시냇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 의지로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이셨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역사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무던히도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나를 인정하지 않지만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형통이야
라고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무던히도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처럼 우리 삶에 일찌감치 역사하고 계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시냇가 프로젝트에 서렌더 하느냐 안 하느냐, 즉 몸을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가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전혀 마르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요 다 형통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냇가 프로젝트에 몸을 맡길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냇가 프로젝트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각각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찌감치 역사하고 계셨음을 지내왔던 삶의 여정 속에서 발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냐? 에서 계셨군요. 계셨군요. 오래전부터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셨군요. 내가 모르고 있었군요. 이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기도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하는데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인 것인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요 다른 엉뚱한 것을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구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기는커녕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시냇가 프로젝트를 발견하지도 못한 채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식으로 잘못 구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번에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주시면 남은 평생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지원한 곳에 붙게 해주십시오, 거기에만 붙여주시면 열심히 봉사하며 열심히 섬기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이번에 대학 입학원서 넣습니다. 꼭 붙여주시옵소서. 붙여주시면 제가 더욱 신앙생활 열심히 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응답되어져야 할까요? 응답되어지지 말아야 할까요? 응답되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주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자신이 뜻하는 대로 자신이 바라고 꿈꾸는 대로 되어지는 형통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주시는 대가로 뭐예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겠다고 타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형통인지도 모른 채 주님을 두고 협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지입니까? 이런 기도들은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엉뚱한 것을 온 마음으로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우상숭배거든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너희가 여전히 나를 모르는구나,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구나, 누가 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구나, 누가 나를 위해서 교회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구나,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기가 정말 싫구나,
난 너희들이 드리는 기도를 듣기가 싫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기도는요, 구해도 받지 못하는 기도이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시냇가 프로젝트를 발견할 수도 깨달을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시냇가에 심겨져야 형통하게 되는데 시냇가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진정한 형통을 멀리한 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꿈꾸는 형통만 바라며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있으니 그 기도가 이루어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채 기도를 해도 기도한 대로 하나도 안 들어지더라 라고 하며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없다 라고 하는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온 마음으로 구하며 자기 생각의 형통을 꿈꾼 결과, 그 사람들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엉뚱한 것을 구하지 마시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을 향한 시냇가 프로젝트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시냇가 프로젝트는요, 여러분의 삶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 거기에 맞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더듬어서 찾아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삶 속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앞에 두고 등잔 밑도 어둡게 발견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셔서 그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고 그 시냇가 프로젝트를 발견하시고 주님을 찾고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시냇가가 계획되어 있음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윗절인 시편 1편 2절에서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에는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마음과 심장과 사랑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을 향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시는 주님의 심장과 마음과 사랑이, 긍휼이 성경에 그대로 스며 들어가 있습니다. 방황하는 여러분을 향한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주님의 심장을 발견한 사람이요, 그 심장을 느낀 사람이 자신을 위해 주님께서 시냇가를 계획하셨음을,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으셨음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지 그 답변도 똑같습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심장과 그 마음을,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발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 어떻게 저절로 믿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심장과 사랑을 발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 믿어졌던 무슨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와,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미쳤다라는 소리를 하는 그 소리가 믿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다고 하지요. 근데 신앙인은 그게 저절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마음과 사랑과 심장이 우리의 마음을 열기 때문입니다. 저절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심장과 사랑과 마음이 성경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보존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기회인 것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성경이 변질되었다고, 성경이 오랫동안 전달되어지면서 변질되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손으로 옮겨 썼기 때문에 이런 오류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생각이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오류를 가만히 놔두셨을까요? 믿지 못할 책이 되게끔, 변질되게끔 놔두셨을까요? 그래서 심판대에서 나중에요, 성경이 이런 뜻이었어요? 나는 그럼 내 믿음에 내가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이 없죠. 왜냐하면 나는 성경책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없었거든요. 나 몰랐네. 내 책임 아니네. 주님 책임이네. 하나님 책임이네. 책임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실까요? 그런 사람이 생기게끔 놔두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성경이 변질되도록 놔두실 수 없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는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심장과 사랑이 곳곳에 스며 들어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이 심장과 사랑을, 그 마음을 발견하시며 느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시냇가가 그 심장과 사랑으로 계획되어져 있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도와 말씀 묵상을 얘기하니까 혹시 억지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노동생활로 만들고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깨달음이 있고 뉘우침이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그냥 저절로 신앙생활이 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랍니다. 나는 억지로 말씀 보고 기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억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믿어져야 믿는 것이지요. 근데요, 그거는 핑계입니다. 여러분, 한 끗 차이인데 엄청난 핑계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20절에서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게 주님께서 하신 비유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했는데요, 못 오는 이유가 뭡니까? 밭을 샀기 때문에, 지금 그 밭에 온 신경을 기울여야 할 때이기 때문에 잔치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소에게 씌우는 쟁기를 5개 샀는데 그 쟁기 중에 어떤 것이 잘 맞는지 어떤 것이 잘 맞지 않는지 확인하고, 반품할 것은 빨리 반품하고 바꿔야 될 것은 빨리 바꿔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거 신경 써야 돼서 잔치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막 장가 들었기 때문에 인사드릴 사람도 많고 지금은 잔치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들입니다. 중요한 이유들입니다. 중요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없죠. 다 중요한 일입니다. 밭을 막 샀기 때문에, 소쟁기 5개를 막 샀기 때문에, 지금 막 결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 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잔치에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중요한 일이고 각자 잔치에 못 갈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이 잔치가 무슨 잔치라고 말씀합니까? 이 잔치가요, 천국 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생명보다 천국보다 밭을 사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생명보다 천국보다 소쟁기 5개 시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생명보다 천국보다 막 결혼해서 인사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이것이 천국잔치에 못 올 합당한 이유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요. 주님은 그 바로 뒷절 말씀인 누가복음 14장 24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게 가능한 한 늦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지금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라고, 나중에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지금 생활에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지금은 안 돼 라고 뒤로 미루는 사람들의 결말인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깨달음이 있고 뉘우침이 있을 때, 그때까지, 그렇게 저절로 신앙생활이 되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이 일리 있어 보이지요. 억지로 신앙생활 해봤자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진짜 신앙생활이 노동생활이 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억지로 믿는다고 믿음이 아니고 저절로 믿어져야 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요, 자신의 죄악된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설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장과 사랑도 느낄 생각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전혀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중에 저절로 하나님이 믿어질 것을 기대하십니까? 지금 당장 못 가는 이유를 얘기하며 천국잔치를 놓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 아닙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중에 저절로 믿어지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요, 그 믿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의지를 갖고 믿어서 믿는 겁니까? 아니지요. 누가 역사하셔야 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애초에 그 기회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나중을 기약하십니까? 야고보서 4장 8절 10절에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그 시냇가 프로젝트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마시고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찾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시냇가 프로젝트를 발견하셨다면 여러분 각자 개인을 위해서 삶 가운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역사하셨구나,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들도 다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기 위해서 나를 찾으시는 그 과정이었구나,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셨다면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 말씀하였죠? 회개가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지난날의 잘못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회개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요, 회개란 마음이 같이 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마음이 가지 않고 말로만 회개하면 그건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즉 자신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음을, 자신이 잘못된 길인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고 있었음을 깨닫고, 자신의 마음이 지금 주님을 떠나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깨닫고,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지난날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시간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어딨냐? 에서 계셨군요. 정말 계셨군요. 오래전부터 나를 위해, 내 삶 속에서 저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셨군요. 그걸 깨닫고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저를 찾고 계셨군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중심이 되어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음의 고백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근데 입으로만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마음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으면, 주님과 멀어져 있다면 그건 회개도 아니고요, 주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신앙도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할 때
그냥 상대방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미안해, 그건 자기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게 왜입니까?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져 있는 겁니다.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면서 말로만 회개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까 읽었던 말씀 아닙니까? 두 마음을 정리하시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셔서 주님께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마지막 관문인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탕자가 되었지만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왔듯이 돌아가면 주님께서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냄새나는 몸을 하고 왔음에도 그대로 안아주었듯이 형편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안아주시며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창기와 함께 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가락지를 끼우며 아직도 내 아들이다, 소중한 내 자식이다 인정해 주었듯이 우리를 소중한 자녀로 맞아주십니다. 더럽다 추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입 맞춰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서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서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는 과정이고요,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숨겨진 비밀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공개된 비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것을 모르고 엉뚱한 것을 구하며 자신의 뜻하는 대로 자신이 꿈꾸는 형통을 이루길 바라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형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시냇가를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시냇가 프로젝트. 그리고 그 시냇가에 심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과거에도 일찌감치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뒤로 미루다가는 놓쳐버리게 됩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언제까지 있을 거란 확신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저절로 믿어질 때 믿겠다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기적이 필요합니다. 밭을 막 샀기 때문에, 소쟁기 5개를 막 샀기 때문에, 지금 막 결혼을 했기 때문에 천국잔치에 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계획, 준비하신 시냇가 프로젝트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주님을 온 마음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으로 주님의 마음과 심장과 사랑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찾지 마시고 가까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까이 계십니다.
더듬어서 찾을 거리면 바로 손뻗을 거리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 바로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발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과 함께하며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들이 되셔서 이제부터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시기를, 진정한 형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수련의 기간 동안 무엇이 진정한 형통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직도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땅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알려주신 기도인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저기 멀리 둔 채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꿈꾸는 그 형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서 자꾸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걸며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잘못된 믿음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을 향한 시냇가 프로젝트를 발견조차 못하고 주님을 여전히 마음의 문 바깥에 세워둔 채, 그렇게 외면한 채 여러분만의 세상에서 여러분만의 신앙으로 아이성 전투를 하려고 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으로 주님의 사랑을, 마음을, 긍휼을, 심장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여러분을 계획하고 계셨음을, 만나기를 원하셨음을,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음을, 그 시냇가에 심기 위하여 여러분의 형통을 위하여 애쓰고 계셨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진정한 형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심으로 온전한 회개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 공개된 비밀입니다. 근데도 사람들이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모두 형통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서도 더욱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며 진정한 형통을 누리는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